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페이지로는 6페이지인데 지난 주간에 3페이지까지 했고, 그래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할 것인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은 조금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야 기억도 새로울 수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단련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단련되셔서 정금같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청은 잘 안 하시네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 단련되셔서 정금같이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중에 삼성이라고 하는 재벌이 있습니다.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씨는 그의 아들들을 기업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하고, 그 중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되는 이건희 씨를 삼성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삼성을 세계에서 뛰어난 초인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희 씨 역시 자기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기업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 이재용을 잘 훈련시켜서 그가 지금은 흡사 죽은 상태와 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변함없이 잘 가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삼성 SDS가 주식을 공모했는데 그 주식 공모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참여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삼성 SDS 주식 공모에 참여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적어도 돈의 흐름, 적어도 금융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은 바꿔 얘기하면은 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 아닐까. 큰 돈을 벌려면은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 공모에 세계의 큰 손들, 작은 손들 다 응모했는데, 이번에 모인 응모한 시가총액이 약 450조가 된다고 합니다. 450조라고 그러면 얼마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가 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큰 돈이 거기에 몰렸어요. 이 이야기는 삼성인 SDS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이것이 전망이 밝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던 작은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이 크게 올라서 개인 자금으로 1조 6천억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재산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450조 정도면 얼마만한 돈일까?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봤는데 양주가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들이 한 만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른이고 애고 분간하지 않고 모두 다 20억 정도씩 논아줘도 좀 남습니다. 그게 45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죠. 그렇게 논아준다면 우린 6식구니까 120억 정도. 논아주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돈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길까? 원숭이에게 맡길까? 오랑우탕에게 맡길까? 어떤 짐승을 보아도 마땅치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경영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을 안 맡기실까? 그러면 나도 뭐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때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실 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말씀이 되었다고 결정지어질 때입니다. 또 우리가 잘 단련이 되면은 우리가 정금같이, 이 정금은 주로 믿음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욥이 말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순금은 정금을 얘기를 합니다. 99%의 순도를 가진 금과 같은 인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은 나를 택하고 여러분을 택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8절에 보면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땅을 논아주시는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도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풍년과 흉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단련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적에는 우리를 낮추셔서 단련합니다. 유격장 가게 되면 계급장 다 떼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계급장 달아놓으면 훈련 못합니다. 그러니까 몽졸이 계급장 다 떼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인물로 세우고자 작정하시고 그를 단련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입었던 왕족들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로 하여금 구덩이로부터 내려가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낮추셔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큰 인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낮추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하려 하시면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살림살이 배워서 그가 마침내 애굽을 경영할 수 있는, 그가 경제개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5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을 몇 차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경제 안정적 개발 7년씩 해서 2차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단련하시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가둬놓고 훈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기숙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합숙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요셉에게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련하셨느냐? 요셉을 몸으로 쇠사슬을 묶었어요. 쇠사슬에 매이면은 이 감정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발은 대장간에서 나온 쇠뭉치, 착고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단련하셨어요. 근데 요셉을 단련하셨던 목적이 뭐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정치학을 배우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감옥에다 다 갖다 가둬놓으시고 그들을 다 묶어놓으니까 할 건 살아있는 건 주댕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들 정치 얘기하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거기서 정치 뒷얘기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안정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가두셔서 단련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냥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손을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단련하실까?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언제냐?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의 소유물을 주관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언제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를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감동될 까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언제냐? 그가 인장반지를 빼어서 그의 가락지에 끼워줄 때까지입니다. 인장반지는 결재권입니다. 결재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왕의 옥새죠. 대단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시간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심심할 때 제가 텔레비를 킵니다. 가끔 키는데 근데 텔레비를 채널을 고정하고 보지 않고 잠깐 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좀 오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해서 이건 정말 또 보고 또 봐도 대작은 대작입니다. 근데 이제 유다 베너가 마셀라에 의해서 그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배미창에서 노젓는 북소리에 맞춰서 북 한 번 치면 쇠사슬에서 노짓는 그 일을 하죠. 근데 그가 이제 해전을 하다가 그 배가 침몰합니다. 근데 그걸 끌고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그가 이제 배 조각에 의지가고 있는데 보니까 함선 사령관 아리우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쟁에 졌다. 내가 가이사 앞에 어찌 서랴.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포기할 때 그가 그를 아리우스를 붙잡아서 배전으로 끌어올립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조각배 쪽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대장선만 무너진 거지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그를 데리고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니까 얘를 갖다가 석방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 뒤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아리우스가 그의 가락지를 빼서 그에게 껴줍니다. 그건 상속을 의미하는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가 고향에 들어와 가지고 마셀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이게 해선의 밑바닥으로 보내서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는 그 속에 집어넣었던 그에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결투를 신청을 할 때 소판에다 대고 가락지를 딱 짓습니다. 아리우스의 명예를 걸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셀라에게 이번에 이제 그 마상경주를 할 때 그때 또 그 이스마엘 장사꾼 하나가 찾아와요. 그게 베너가 탈 말의 주인이죠. 104마리가 있는데 그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나하고 내기하자.
당신이 말이 이기면은 내가 1000달란트를 주겠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마셀라가 자기 손가락에 있던 그걸 갖다 팍 석판에 찍습니다. 그게 바로 인장반제, 결재권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되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게 되면 아무리 낮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밑바닥에 있었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애굽 경영의 경륜이 있으니까 그가 애굽을 경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꿈의 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건 동화책 같은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애굽의 백관들이 그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가 어떻게 애굽을 경영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서 그 권모술수가 뛰어난 애굽의 사람들을 모두 통치할 수 있는 경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탁월한 경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단련을 받을 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내 팔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놈 때문이야. 다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을 내려놔야 해요. 원망 내려놓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이게 발로다 계속 지으면서 점핑을 해서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힘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죽자 포기하고 우유통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한 마리는 그럴 수 없어. 나는 나가야 하고 할 일이 있어. 열심히 이렇게 발짓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가지고 버터가 돼가지고 그 이튿날 점핑을 해서 나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서양 속담에 나오는 얘기인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거죠. 요셉은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무지 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이 사흘 만에,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서 사흘 만에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때 요셉이 울며 애걸하였을 때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당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의 신분은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같이 자란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약 7년여 만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인 마님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그를 건져내 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단련받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음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입니다. 음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다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멸망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성을 불살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증거가 있어요. 순도 99%의 유황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 가게 되면은 남은 불타고 남은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것만 99%. 근데 성경은 하늘에서 내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갑니다. 우리나라에 사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난 주간에 강남에서 10층짜리 빌딩을 적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1층부터 10층까지가 완전히 성매매 없어요. 근데 그걸 위장을 해가지고 술목 밑에서 술 먹고 위에 가서 음행을 하는데, 거기에 여정원 여성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자들만 150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수백억 대죠. 1년 하루 매출이 1억씩 나가는 대단한 기업형 이런 성매매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그거 왜 생겼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억씩 매출을 하는 얘기는 뒤에는 매입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게 장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으니까 이때를 저는 27살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젊은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되지 않았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냐,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100번을, 아니 죄송합니다, 요셉은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갔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7절에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을 무지무지 했겠죠. 이게 유혹의 눈빛입니다. 마음을 눈빛에 담아가지고 그를 향하여 눈총이 아니라 유혹의 눈빛을 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동치마기를 청하니 입으로 한 거죠. 가끔 했는데 그래도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날이면 날마다 나이가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 집 내실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이제는 막 달겨들어서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하고 그리고 옷을 막 벗겨도 요셉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겠으며 당신의 주인이 나를 총무로 삼았는데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인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겠느냐고 그는 유혹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재물에 손이 얻어서 그거 장돈푼에 손대고 그리고 마음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이게 유혹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사창가를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단련받는 사람은 음행에 유혹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내려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관도 감옥에서 네가 어떻게 나가겠냐? 이 집 주인이 보디발이고 보디발이 너를 이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이 감옥에서 네가 어찌 빠져나가겠느냐? 여주인이 사람들 불러서 네 옷을 제시했고 주인이 너를 갖다 확실히 범인으로 단정하고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어찌 이 감옥에서 나가겠느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나 요셉은 성경을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섯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시브리 땅에서 이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의 무죄를 계속 강변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한 관원이 바로 앞에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있는데 그가 내가 복직될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내 꿈도 해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를 불러내시면 바로의 궁금함과 꿈의 해몽과 미래의 일을 그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포기할 때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 때예요. 한계 상황이라고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기대를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 그때 역사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가 언제냐?
뒤에 홍해바다가 있고 앞에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련받은 사람은 신분이 높아져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요셉이 단련을 받고 바로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낼 때 세마포를 옷에 입히고, 옷을 입힌다는 말은 신분이 복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들이우고, 그리고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가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에게 그가 타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벤츠 600 방탄차를 내어준 거죠. 보금 수레를 내어줘서 애굽을 총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횡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제가 생각하건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장수했던 총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총리 9년 차에 자기 아버지를 오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게 되면 풍년이 6년이 7년이 들고 흉년이 2년이 들었을 때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요셉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 형들이 오겠구나 하는데 진짜 형들이 왔어요. 근데 그 형들은 자기가 은 20에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중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가 그가 39살 됐을 때 30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2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39살 됐을 때, 그때까지도 그는 실세 총리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바로 앞에 서서 내 나이가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147세에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이를 더하게 되면 거기다가 9년 플러스 17년을 더하게 되면 26년이 되는 거죠. 그가 26년차 총리를 그때까지도 했어요. 총리했다는 증거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총리가 아니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40일을 걸려서 향 재료를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장을 싹 뽑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부제를 전 육체하고 그래서 방부 처리해갖고 요셉을 미라로 만드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국상이죠, 국상. 이 황제의 장례죠. 요셉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실세 총리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죽어도 열흘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죄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를 여기다 장례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나를 장례해달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허가를 먹고 데리고 가는데, 성경을 보면 병거, 기병, 그리고 모든 군대가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때가 힘이 컸고 그들이 거기 가서 울며 애통을 했는데 7일 동안 울었어요. 그걸 갖다 아벨 미스라임,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 죽었으면 7일 동안이나 여기 와서 울면서 애곡을 할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높은 지위가 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목적이 뭘까? 단련하셔서 저들을 지혜롭게 하고 저들을 총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시키시고 저들에게 기능을 주시고 저들의 지위를 높이시고 저들의 재물을 주시고 저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들에게 큰 재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원래 머리가 똑똑해. 원래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미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지만은 이건 하찮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 좋은 사람하고 머리 나쁜 사람하고 차이가요 엄청나게 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단어를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10단어도 못해요. 이거는 생내적 차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은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내가 좋다고 잘난 체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무지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성경을 보면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자기 가족들을 그곳에 기르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구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았어요. 나를 총리로 보내셨고 저들을 애굽 땅으로 이끌어 오는데 애굽 땅에서 한 민족이 돼서 마침내 이끌어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을 애굽화되지 않도록 애굽의 문화 속에 들어와서 몇백 년 살다 보면 애굽 사람들과 같아질까봐 그가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합니다. 이 고센이라는 땅은 습지대예요. 그러니까 풀이 많아요. 목축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면 안 됩니다. 애굽의 한 귀팀인 고센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니까 거기서 있겠다 그러면 바로 황제가 허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센으로 불러오고 아버지와 형제를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너네들은 뭐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목축을 합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어디 있으면 좋을까? 그때 요셉이 고센 땅이 비어있으니 습지대인데 별로 우리는 유용하지 아니하니 그곳에 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들고 해가지고 마침내 고센 땅에서 그들이 거기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게 했던 거예요. 권세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선하게 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뭐 했냐? 출애굽 훈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 지 17년이 지났어요. 근데 많이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애굽이 원래 태어난 줄 알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셉을 오라고 합니다. 요셉아,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놓아라. 환도뼈는 남성의 생식기를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가 내게 맹세를 하나 할 게 있다.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제가 언제 거역한 게 있습니까? 아니다. 맹세해야 한다. 손을 끌어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내 할아비가 있는 막벨라굴에다 내게 장사를 해다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여아들 그리고 유아들만 남겨놓고 몽졸이 갑니다. 이게 출애굽 훈련이에요. 출애굽 훈련. 그게 자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불러놓고 아버지 장례 후에
당신들이 이제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마침내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신들이 아버지를 장사한 그곳에 가서 살게 될 테니까 그때 나갈 적에는 내 몸을 내 해골을 꼭 매가도록 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내어놓아서 교육했던 요셉의 탁월함입니다. 이 요셉이 죽을 적에 말하기를 나를 애굽에다 입관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해야 돼가는 거야.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고센의 가장 번화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종로 한복판이죠. 거기 종각에 있고 종각에 종이달 보신각 종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을 먼저 쳐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미라화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갖다 입관을 해서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신각 종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늘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갈 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 나라를 복되게 했던 총리셨던 요셉님의 관이란다. 근데 왜 장사하지 않고 이렇게 뒀어요? 그거는 우리 민족이 이제 여기서 애굽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때 자기의 해골을 메어가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셨단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란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할 백성이구나 그걸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적에 정말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장사되는데 어디 가서 장사짓되느냐? 세겜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세계 역사상 죽은 지 거진 400년이 돼서 장사된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자기 몸을 교육용 교보제로 내어놓은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한 사람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에 가게 되면 종암제일교회라는 교회에 신홍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다가 시신기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저하고 같이 가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죽으면은 이제 병원에서 내 시체를 갖다가 연구용으로 쓸 거라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죽으면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 텐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썩을 몸도 다시 살릴 건데 그거 뭐 어떻게 되면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 대단히 훌륭해 보이고 대단히 아주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단련하세요. 나를 단련하시고 여러분들을 모두 단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련되셔서 정금같이 되셔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돼서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